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저도 고민을 하고 신경을 참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염려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근심도 많고,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그 낙관주의자들이나 굉장히 이 긍정적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좀 다쳐도 괜찮다, 문제가 생겨도 크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죠? 유전적인 요소로 원래부터 그냥 아무리 옆에서 누가 아파 죽어도 그냥 콜콜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질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떤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떤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똑같은 강의를 하면 질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강의를,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하면 질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사실은요. 물론 이렇게 길게 여기 계신 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계시다 보면 그 강의가 그 강의고 이제 똑같은 말일 텐데 이거 지루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앉아 있는다면?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수님, 혹시 똑같은 강의를 매일 들어서 어떠세요? 네,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 중에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방을 메고 길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전기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그 데크에서 저쪽 물빛에 달빛으로 가는 전기선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종달새, 혹시 아시죠? 예쁜 그 주먹만한 새, 그 새가 앉아 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 입에 먹이를 발견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에 딱 드는 순간 날아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행복하겠구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얘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만드는 방법은요, 사실 단순한 삶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죠? 단순한 삶에서. 복잡할수록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잡할수록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조용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 답답함을 참 싫어해요. 그렇죠? 답답한 사람도 싫죠. 벽 같은 사람 싫죠. 네. 융통성이 너무 없어도 싫죠. 막힌 거 싫죠. 말도 안 되는 거 말하는 사람 싫죠. 네. 그리고 어느 곳에 갔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 싫죠. 이 강당이, 교회가 만약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싫을 거예요. 나름 창문을 많이 넣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울릉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산과 아름다운 경치와 멀리 보이는 그 시야, 이 시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답답함보다는 뭔가 멀리 보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저 위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멋있는 시야, 멀리 보이는 시야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엄청 많은 여행을 안 해도 훨씬 좋다고. 네. 그 시야만 봐도요. 그것만 봐도.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내가 뭔가 떨쳐버려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되고 뭔가 가슴속에 안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그런 멀리 보이는 시선,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갇혀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까지 나를 가둬버리면
그것까지 내 시야를 막아버리면 과연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멋진 시야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끝이 없는 하늘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답답하면 땅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나아요. 여기는 보지 마시고 밖에서 하늘. 네. 하늘을 쳐다보시면 그 끝없는 정말 그 우주를 보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할 거를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과거에 행복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을까? 행복했었는지. 행복했었죠. 시집 가셨을 때. 행복했었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행복했었죠. 뭔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었을 때. 행복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네. 과거에. 근데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가끔 들었어요. 근데 참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왜 답답하냐면 누구나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본인이 자기 사고 가운데, 행복은요, 우리의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외부의 요인이 아니고 내부의 요인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 행복했던 적이 없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불행했던 그 기억들과 그 순간들과 그 사건들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니까 행복했던 것을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똑같은 곳에 가도 옆에서 나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게 뭐가 예쁘냐고. 네, 그게 뭐가 멋있냐고. 그게 뭐가 아름답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나는, 이건 지금이에요,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 모습이, 이 시간이, 이 환경이, 이 조건이, 지금 이 순간이 나는 행복한가? 나에게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나? 그걸 찾지 마시고, 네, 그냥 나는 행복한가? 지금 현재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그 OECD,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보면 국가별로 순위가 노르웨이 1위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57위예요. 57위. 2018, 19년 통계가 57위라고요. 미국보다도 훨씬 못하고, 덴마크보다는 뭐 당연히 못하지만 대만보다도 못하고 57위예요. 근데 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 한국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니까 참 다행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10이라면 보통 행복지수가 5점 몇, 6점 몇 밖에 안 돼요. 자,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세 번째, 나는 미래입니다. 행복할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앞으로 내 미래는 행복할까?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미래를. 그런데 앞으로 나는 행복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행복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많을수록 나는 지금 이 시간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왔죠? 네, 생뚱맞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썼어요.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해놓은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 집이 하나 있죠. 그 아래 보면 있어요, 없어요? 저기 보면 그 황토 집이 있는데 황토 집이 아니고 황토 색깔로 된 벽돌 집이에요. 황토 집은 아닙니다. 저 집이 얼마 들여서 졌냐면 거의 30평인데 그냥 폐자재 벽돌 주워다가 졌는데 한 600도 안 들여서 졌어요. 구들방이 있었고, 네, 동생하고 이제 둘이 졌었어요. 벽돌 하나하나 싸가지고 아주 옛날입니다. 10대 졌어요, 10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집이에요. 신혼집인데 결혼하는 날 저는 결혼하기 전날이죠. 결혼하기 전날 그 집이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좀 이렇게 돈 안 들이는 리모델링을 좀 한다고 창고에 좀 있는 타일을 붙이고 그 전날은 또 도배를 하고 제가 다 했거든, 도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일 현관과 이제 좀 좋게 안 보이는 부분에 타일을 붙이는데 붙이고 나니까 새벽 1시 정도 되더라고. 1시.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했거든요. 동생은 이제 그 피크닉 테이블, 왜냐면 저희는 야외에서 결혼했으니까 피크닉 테이블을 한 20개를 막 그날 저녁 내에 다 짜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날 한 친구와 같이 결혼은 빨리 이제 날짜는 잡혔고 해야는 되고 시간은 가고 막 정말 급하게 해서 딱 이제 세팅을 하고 저는 타일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처음 저기에 들어갑니다. 돈 안 들였어요, 집은.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그 단순함 그 삶 속에서 너무 좋았다라는 기억이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저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쪽 옆에 건물로 이사 오고 나니까 이제 그 집이 지금은 저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했을 때 그래도 청소하고 그 나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관리 안 하니까 막 옆 빵꾸나고 옆에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주변에 정말 지저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땅 지금은 집이 없는데 집이 하나 생겼죠. 저 뒤에 보면 그죠? 집이 하나 생겼죠. 그 집을 짓고 나서 이제 헌 건물을 싹 이제 부십니다. 포크레인으로 싹 이제 밀어가지고 해결을 해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집 뒤에가 나무 보일러를 뗐었던 그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무를 여기 교회 1, 2층 떼고 옆에 건물 큰 건물 다 나무로 뗐어요. 전체 다. 나무의 달인이에요. 이래 봐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나무를. 하루에 나무를요 6차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그 20대 초반에 제가 20살 그때쯤에 나무를 떼면요 하루에 그 우리 1톤 트럭으로요 한 대 넘게 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며칠을 나무 해야 한 주를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막 산속에 들어가서 죽은 나무들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정말 많이 하고 그것도 안 돼서 막 주변에 폐나무들 가꾸목 같은 거 갖다가 막 떼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변이 정말 지저분해졌어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나무를 하나도 안 떼잖아요. 좀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지저분해요. 나무를 그렇게 떼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싹 허물어 버리고 깨끗하게 치우니까 어떤 모습이 된 줄 아세요? 어떤 모습이? 지금 여 옆에 잔디만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잔디를 깎기 전에는 모르는데 한번 잔디를 딱 깎고 놓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힘이 좋더라고요. 보기에. 이번에 잔디 기계가 망가져서 하나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또요. 10일 지나서 온대요. 그래서 잔디야 빨리 길어라 한번 깎게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일을 하고 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좋다,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그걸 딱 보면 마음이 좋아요. 딱 이 단어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고 내가 보기에 힘이 좋더라. 이게 딱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좋을 거야, 나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요, 오늘의 행복을 놓쳐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누리면서, 뭔가를 내가 그것을 이루면서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창조하셨대요. 행복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진은 잘 못 찍지만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중에 이 뒷모습들을 참 많이 찍혀 있어요. 환우분들의 뒷모습, 가족들의 뒷모습.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뒷모습이 예쁘더라고요. 뒷모습이 예쁜데, 이때 이제 울릉도에 가서 저녁 석양이 질 때 햇빛을 보면서 그 햇빛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단어냐면 조화에서 생겨나는 단어예요. 조화.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면 절대 아름다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과 조화가 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맞죠? 네,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룬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천년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요. 밖에 나갔을 때도 내가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충분히 감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단지 내 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면 이런 환경,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사진으로 보니까 좀 이 앞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식사만 하러 오시고 강의만 들으러 오시고 옆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 풍경을 못 보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거 참 예쁘죠? 하니까 나도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제가 사실 좀 장난기가 조금은 있거든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보여드렸어요. 정말 가고 싶냐고. 가고 싶대요. 이 앞에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기가 거기였네. 네. 그만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맞죠? 전혀. 제가 한동안 여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어요. 근데 한 6년, 7년, 8년 그때쯤부터 너무 좋다는 것을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0대 때는 잘 몰랐어요. 뭔가 그냥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 나이였기 때문에 30대가 되면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좋은 곳에 사는구나. 내가 좋은 곳에 있구나. 왜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몰랐지? 그래서 지금은요,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꼭 다른 데 드라이브가 아니고 이 소나무 터널 있죠? 감상하면서 오는 게 이제 힐링인 거예요. 나갈 때도 그렇고. 예쁘죠? 이것도 이 앞에서 찍은 거예요. 작년에. 이런 노을들. 저는 시온의 동산의 노을을 참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1년 동안 노을이 질 때 보면 항상 달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이런 것에 좀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천연계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돈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몇백억을 써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 눈으로만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그럴 때는 뭐를 남기죠? 사진을 남기잖아요. 사진을 남겨서 보내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1년 지났을 때 또 보면은 다시 그러한 기억이 살아납니다. 산책로를 가면요, 네, 자연이 숨쉬는 소리가 또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언제 못 느끼냐면 자기에게 집중이 될 때. 나에게 너무 과도한 집중이 되면요, 내 주변에 너무 행복한 것이 많은데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에 행복하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아가세요? 좋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고 사세요? 기쁘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세요?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수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오늘도 너무 기쁜 하루였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걷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길을 걷게 되면 때로는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새소리와 바람소리와 그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신경 활동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쉽고 행복하게 만들어 살라고 말씀하셨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고 빛도 만드셨고 또 공기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우리의 인생의 삶도요,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만드는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만족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의지의 결정과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의지의 선택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어렵게라고 표현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쉽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맡겨버리면 인생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자고요? 쉽게 헤쳐나가자.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야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죠. 쉽게, 단순하게. 뭔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뭔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어떻게 하며?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쉽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복잡하게 살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놓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꼬이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짐을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니고 뭐에 이끌려서요? 무엇에 이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의 조건 중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정직함, 품성. 행복의 조건 중에. 그리고 예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을 완성시키는 것. 올바른 성품을 형성시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게 하고 싶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이런 글을 적어봤어요. 일시적인 행복과 지속적인 행복. 네.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 연령대를 보면요, 가장 행복한 연령대가 몇 살일까요? 환경에 의해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10대일 수 있고 50대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들은 뭐를 성취하면 행복해지고, 뭐를 갖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뭐를 만족해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너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행복했는데 오늘 저녁이 되면 또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일시적인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환경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 너무 행복했다가 내일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예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 지속적인 행복은요, 너무 막 이렇게 업이 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원칙이 있고 진리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그 혈액의 항상성처럼 흔들리지 않은 그 삶을 쭉 나간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 그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좋은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은 못하지만 이제 한 달에 2번은 꽃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정말 잘하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사고를 쳐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또 그만큼 화를 내고 TV를 부시고 뭐 그냥 뭐 핸드폰 던져버리고 그 난폭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끔은 바람도 펴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굉장히 많이 맞춰주고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내 기분을 맞춰주는데 가끔은 화도 내고, 가끔은 엉뚱한 짓을 하고, 가끔은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잘은 못해주지만 같이 있어줄 수 있고, 정말 꽃은 매일 사주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망초라도 한번 꺾어줄 수는 있고, 그렇죠? 정말 뭐 호텔에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못하지만 과일 1-2개를 사줄 수 있고, 그러지만 평범한 사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행복은요, 어느 순간 그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더 불안하게 돼 있고 더 힘들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그것이 뭔가 이 갭이 크지는 않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삶 속에
행복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어요. 삶 속에 행복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짧은 사람이 있고 이것이 길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트라우마는 10년, 20년, 30년 그냥 다 갖고 있으면서 행복은 하루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은요, 며칠이면 잊어버리는데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한 것은요, 3년 동안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물 한 잔 떠드린 거는 며칠이면 잊어버리는데 제가 몰래 실수로 말 잘못하면 몇 년 동안 갖고 가신다고. 그게 우리의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일본에 가면 물 한 잔만 받아 먹어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은 어쨌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 삶 속에 행복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런데 제가 행복의 조건을 몇 가지 찾았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같아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시간 아니면 내일 앞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뭘까요? 빨간 글씨 보이세요? 만족입니다. 여기 시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갈망과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맞죠? 정말 인간은 누구나 다 이것을 추구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 네. 근데 전혀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애쓴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고요. 근데 이 소원을 뭐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고요. 이 소원을 몇 년 전에 오셨던 환우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돈도 많고 집도 많고 땅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쪽에서 삽질을 하고 왔나? 뭔가 이렇게 노작을 좀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러운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부럽다고. 뭐가 부럽냐고.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작업복을 입고 왔었거든요. 양복을 딱 빼입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뭔가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옷차림에 연장 도구 하나 갖고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만났는데 부럽대요. 그 모습이.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집도 있고 세컨하우스 뭐 그다음 뭐 집도 많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있고 돈도 쓸 만큼 다 갖고 죽을 때까지 평생 그냥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돈도 있고 한데 부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돈과 집과 좋은 차와 평생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것들이 행복을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한 사람도 지금까지 부러운 사람이 없었는데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았대요. 자기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삶을 보면서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근데 그 행복의 조건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적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처한 곳에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만족하지 못하면요 내일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 멋있죠? 제가 쓴 글이에요. 네. 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대요. 여기 누가 표절 못하게 밑에 써놨어요. 방태환이라고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안식일이니까 드릴게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기로. 오늘 기쁘게 살기로.
이게 사실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던 책 중에 해나 스미스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내가 종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애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 삶 속에 최고의 꿈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길 수 있고 누구보다는 짧을 수 있지만 내 삶 자체가 행복하게 살아져야 되겠다. 아까 뭐라 했어요? 행복하게 만들고 쓰시죠.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간의 길이가, 행복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다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계속해서 늘려나가시면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자? 행복하기로 선택하자. 조사를 해서 연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거는 이제 객관적 연구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있는 사람이래요. 친구가. 이거는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친구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거든요. 근데 혹시 나는 별나서 친구가 별로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대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본 사람인가? 맞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친구는 없거든요. 혹시 주변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친구가 없어서 나는 왕따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래요. 유머 감각. 이건 뭐냐면 사람의 삶은요, 직선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수명을 보면 직선적인 사람들이 수명이 짧대요. 그냥 빨리 가니까 빨리 죽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게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유머. 이거 뭐냐면 똑같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는 뭐 정직한 사람이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부러지는 게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요즘에는 이 좀 당하고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너무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뭐 곰보단 여우가 낫다고 하나요? 뭐 그런,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완악해지고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황폐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래요. 부부 관계. 이거 노력 많이 해야 돼요. 맞죠?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최고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하고 몇 년 살다 보면 그래도 좋더라고요. 몇 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좀 서로 맞지 않고 싸우고 막 그러죠. 기질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는 보통 외적인 부분들과 외부에 있는 것에서 찾은 행복이었고요.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뭐를 찾게 되냐면 내부에 있는 것들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이 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 결합이 안 된 사람들을 성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처음에는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매력적이고 아니면 돈도 많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했는데 막상 하고 1년 지나 보니까 뭐 그 남자나 그 남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는 혼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동의하에서 자유의 의지가 각각 있는 상태로 성립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기적인 것은 내 것으로, 이타적인 것은 외부로. 나보다 좀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 다음에 종교와 행복인데요. 종교와 행복.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산대요. 놀라지 마세요. 그 평균 수명이요, 한 6년, 7년, 8년, 9년 이상 차이가 나요. 종교가 있는 사람. 뭐 이거는 이렇게 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는데 훨씬 더 쉽대요. 내가 아프면 종교가 있으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빠른 치유를 받아요.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가 있으면 자살이나 정신 이상, 불안 등이 예방된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희망을 더 많이 갖는데요. 희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희망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쓸데없는 희망 말고 정말 올바른 희망, 그냥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희망들 말고 정말 확신이 있는 그런 희망들. 그리고 종교인이 범죄와 마약류, 의존율이 훨씬 더 낮다. 이것도 역시 통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쁨과 장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수녀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종결이 2001년에 종결이 된 건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십 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지 못했고, 수녀들의 이 자서전을 분석을 해봤는데 60세에서 100세가 된 수녀, 60세에 죽은 사람이 있고 그 후에 죽은 사람이 있고 100세까지 산 사람들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서 이제 그 자서전, 결국 이제 원래 보통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글을 써요. 글을. 안 하셨어요? 오늘부터 쓰세요. 네, 나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며칠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냐면 자서전이든 자기에 대한 일기든 뭐를 씁니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가지고 이제 두 집단을 나눠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많이 실린 글과 행복과 기쁨이 거의 없거나 조금 실린 글을 그냥 반으로 딱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행복이 높은 수준의 집단은 90%가 몇 프로가요? 정말 중요해요. 몇 프로가요? 90%가 85세에 살아 있었어요. 야,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데 행복이 낮은 수준의 집단은요, 몇 프로만요? 34%만 85세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통계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행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 행복을 표현하는 사람들, 행복을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고요. 지금이 90%, 34%. 근데 그 중에서도 9년 후에 그들 중 54%가 94세까지 생존을 해요. 행복한 사람들. 근데 행복을 별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자서전에 행복을 별로 써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중에 11%만, 네, 34%의 85세 산 사람 중에서도 11%만 94세 나이로 생존해요. 굉장히 큰 겁니다. 90%가 85세 살았고 그 중에 54%가 94세가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하고, 네, 그래야 오래 살 수 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감사하게 살면 그분이 보람이 느껴지시는 거라고요.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아이가 커서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작은 소망이 있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뭐가 돼야지, 뭐를 시켜야지, 어떻게 아이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좋은 추억을 많이 끄집어 주려고 공치사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꼭 생각을 막 말을 해줘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불행한 삶을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곳에서 불행한 삶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사는 법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법이 충분히 안내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고 천연계 속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보고 살펴보면 내가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 오늘부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암에 걸리고 아프고 돈도 없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니까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하자고요?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